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들을 바라보면서 다양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 밤이 깊어지게 되면 이제 모든 것 다 끝이로구나 생각하고 다 내려놓게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밤이 깊어지게 될 때에 아침이 다가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소망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 더 밝게 빛나는 별을 바라보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때로는 어둠만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를 받고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보게 되는데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종종 양다리를 걸치는 모습을 목격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 물들어 가는 것이 있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해와 달과 별을 섬기고 하나님이 금하신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 자기 만족을 위한 탐욕과 교만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더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 것으로는 부족하고 내가 더 갖겠다는 것이 있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더 지혜롭다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찾는 것으로 만족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시려고 때로는 징계를 하십니다. 그들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고 그들의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징계와 고난을 주기도 하시죠. 바로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현실은 어둠이고 슬픔이고 괴로움일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낙심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바로 그 스바냐의 외침이 있죠. 왜냐하면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때부터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구약 성경 스바냐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의 방법이 있어요. 교육 방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1단계로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준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만사의 좋음이 있고 잘되고 풍성하게 되고 만족함이 있으며 넘치는 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 2단계로 징조를 보여주시죠. 흔히 말하는 낌새가 이상한 것입니다. 분위기가 쎄해졌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이를테면 어떤 심각한 재난이 오기 전에 사전에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갑자기 막 쥐떼들이 사방으로 이동을 하는 떼를 이동하는 모습을 목격을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죠. 새들이 떼를 지어 하늘로 막 날아다닙니다. 뭔가 자연의 이상 징후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건물이 붕괴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갑자기 건물이 붕괴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그 전에 금이 가고 곳곳에서 뒤틀림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붕괴 징조들이 보여지다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갑자기 무너졌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먼저 양심의 환경에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쎄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문제는 그래도 못 들으면 못 느끼면 사랑의 매가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매도 우리들에게는 유익이 되는 거죠. 고난이 이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결국은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겸손을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유익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이 됩니다.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그전까지는 하나님을 찾지 않던 사람들도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아요. 죽을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고백의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겸손해지게 되는 것이죠. 장로님 아들이신 분이 있어요. 신앙과 거리가 멀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먼저는 그의 아내가 불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잘 살아요. 돈 열심히 벌어서 전혀 아쉽지 않게 넉넉하게 여유 있게 부유하게 살아갑니다. 이 장로님 아들은 정말 아버지에게 잘합니다. 다 순종합니다. 아버지가 돈이 얼마가 필요하다 그러면 즉석에서 준비해서 아버지에게 드리죠. 그런데 딱 하나 순종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교회에 가는 것만큼은 순종하지 못했어요. 이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해보니 암 말기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하루에 수십만 원 하는 1인실에 입원을 해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저를 불렀어요. 그때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딱 한 번 보았던 저를 향해서 우리 목사님이라고 저를 칭하더라고요. 이분이 병상에서 겸손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건강해서 교만하다가 하나님 모르고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병들어 고통 중에 죽어가면서 겸손하게 예수를 영접하고 천국 가는 것이 더 소망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은 알아서 예배자로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 있어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다양한 고난을 만나는데 우리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며 내가 가진 경험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다가 더 많이 꼬여서 마지막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찾고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이것이 복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은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